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그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 당나라 때에 송총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조제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치유가 되었습니다. 송총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약을 그냥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값을 독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상 장부에다가 연말이 되면 다 그냥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대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송총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외상장부를 불태웠지만 지금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외상으로 먹고 간 사람들도 나중에 출세하니까 그 이상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손해보지 않고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름다운 명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초가 한약이 쓴데 이거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초입니다. 그리고 이 감초가 다른 한약자가 함께 이렇게 끓이면 더 효과를 내는 그런 감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약을 만들 때에 빠지면 안 되는 약, 그게 뭐라고요? 감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해서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감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감초 하셔야지 암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약방의 감초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에바보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보라가 약방의 감초 같은 인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고로새 교회 성도를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참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걸 들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그러한 그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소망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너희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에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너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의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 도란노 지역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때 도란노조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트리키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 여기 아시아가 바로 터키, 트리키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고향 땅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4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까지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교회를 몇 군데를 개척했습니까? 3군데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나갈 때 라우디게 지역 또 우리 에베소에 두란노 그 지역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 라우디게에 가니까 교회가 커요.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리고 막 대리석에 막 깔려 있고 너무 그 당시에 볼 때는 너무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라가 개척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처음에는 작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 사랑의 헌신들을 했을 때에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듣고 2년 동안 훈련받았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으로 잘 양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온 천하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이유는 에바브라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에 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에바브라를 보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항상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바브라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가면 기도를 좀 약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힘써 막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바브라가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했다고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힘써 기도했다,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항상 기도하지만 내가 더욱더 애써 기도해야겠구나, 힘써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는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한 결과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었구나 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가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다. 혹시 개척교회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척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때 특별히 에바브라가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동력자들이 알았고
근데 그 결과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33년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두 군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섬기고 또 경기도 하남에서 이렇게 두 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들도 그렇지만 개척 멤버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참 희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서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개척할 때도 화장실 청소부터 합니다. 아침에 나오면 화장실 청소부터 해요. 걸레 가지고 또 교회 닦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처럼 전도하러 나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아파트에 누가 새로 입주했다 그러면은 뭐 쉬는 날 그런 날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또 막 아파트 전도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 동안 하나님께서 한 달 정도 신방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신방합니다. 밤에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에 한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교회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할 때에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왜냐면 집에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와야 되니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에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잠이 안 깨가지고 바깥술에 먹으면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참 그만큼 이 에바브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 군데나 개척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런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섬겼던 한국에 섬겼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울리는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코끼리를 울리면 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코끼리를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골 개척교회 했던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코끼리에다가 귀에다가 뭐라 이렇게 중얼거렸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하면서 너무 힘든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감동 먹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태국에서 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코끼리를 뛰게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왔는데 코끼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다시 태국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코끼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코끼라, 너 나 누군지 알지? 너 나와 함께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그냥 코끼리가 무서워서 막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도 무서워하는 그 목사님이 2년 연속 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4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47주년 맞이하고 여기까지 올 때에도 그때 개척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강병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수고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리고 그 에바보라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에바보라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에바브라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수고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 바쳐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힌 자가 에바브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또 보니까는 신실한 충성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 신실한 에바브라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 신실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였다고요? 신실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같은 말입니다. 신실함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충성이고 신실함이다. 바로 에바브라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때 우리 임마누엘 선거대가 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잘 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거대 보면은 다 70 어르신들 분들이 이렇게 막 하고 계세요. 참 감사해요. 코로나가 심할 때도 항상 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못 오시지 않겠나 그러면 그날은 더 오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선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선거대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이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언제 봐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많아 돌아봐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이게 뭐라고요?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신실해서 무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댕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무더운 날씨에 지난주 우리 CTS 방송 PD분들하고 가서 저기 가서 물 밀면에 먹었어요. 이야, 먹고 났더니 옆에 있는 PD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덜 덥네요. 예, 덜 더워. 예. 속에 시원한 거 먹었더니 덜 더워. 시원하게 하는 거. 그걸 영어로 리프레시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골치 아파. 저 문제 제대로 해결해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종이 딱 나오더니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종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게 뭐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그 고로새 그 지역에 교회가 세 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에바브라가 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밑에 히아라볼리, 라우디오 교회 세 군데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그걸 보면서 신실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역교회 이번 여름 살기 바쁘잖아요. 이게 보세요. 참 보면서 감사하게도 저거 거의 마지막까지 잘 오게 하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세요. 선교 갔다 오시고 또 뭐 운전하고 막 또 그냥 갔다 오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막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운전을 그렇게 막 하시고 내가 보고도 힘들 텐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없이 이렇게 충성하시는 모습 보면 감사해요. 또 우리 교사분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유초등부가 또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또 우리 순장, 순모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건물 크고 시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곳, 이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을 기대했는데 이게 말을 안 하시네. 자,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초 성결교회에 조소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분 간증을 보고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마케팅의 대가입니다. 아마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애경산업에서 또 KTF 부사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23살 육군 소위로 있었을 때에 훈련 중에 잘못돼가지고 수류탄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오른손을 잃게 되었어요. 불구자가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온몸이 파편 때문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하얀 붕대로 감겨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신 적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엉엉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온몸이 파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오른팔이 없는 가운데 병원에 있을 때에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여자친구였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만났을 때에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할까? 그게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서 그 자매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더니까 뭐 황당한 거죠. 한 달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한참 보고 있는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야, 아직도 나 사랑해?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2번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병원에 남아서 자기를 간병하고 그리고 밥도 이렇게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여자친구 아빠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딸을 손을 확 붙잡고 나가자! 이런 불구자하고 어떻게 살아? 나가자! 했더니 아빠 왜 그래요? 그래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런 사람하고 살 거야? 아니면 아빠 딸로 살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럴 때에 여자친구가 아빠를 따라가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든 일도 당하지 않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 나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만일 나는 당신 같은 불구자하고 살 수 없어요. 이혼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도리어 엄마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었던 아빠가 그 딸을 놔두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한 거지 그 사람 오른손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야,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한 거지 오른쪽 팔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조소환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모님, 권사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나는 그 사람 오른팔만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에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다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뭐예요? 에바브라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랑한 거예요. 그 권사님 사진 한번 봐야 되는데 참. 예.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그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어주세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함으로 에바브라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몰랄루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이 인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았네, 아이고 진짜 왕짜증, 교회 갈까 말까, 예수님 믿을까 말까, 그냥 포기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인 것 때문에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보레였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에바보레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이 앞선 사람, 이 사람이 에바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간 사람, 이것이 바로 에바보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됐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고넬료의 그 집안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성령의 소리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좀 도와주어라, 이거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리예요. 저 사람 좀 사랑해라, 누구의 소리일까요? 성령의 소리예요.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라,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10의 1조 드려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저 인간 가서 좀 때리고 와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저 인간 가가지고 시기질투하고 와라, 이간질 시키고 와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이 결론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랬어요. 에바브라는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렸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골로새서를 지금까지 몇백 번 읽었겠죠. 읽을 때마다 에바브라 이름이 딱 골로새서가 나오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내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막 읽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무슨 에바브라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 권사님들 이름 부를 때 사랑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불러본 적,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리셨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 마친 게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래요. 저는 그 말 들으면 다른 기도 제목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만 들어와. 왜? 그 말이면 됐지 뭐. 그죠? 그 말이면 됐지 뭐. 사랑한다고 하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3번 사랑합니다, 주님.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권사님 그런 말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냥 권사님 말고 사랑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미국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도 참 감사하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 훈련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마다 목사님은 볼매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매가 뭐예요? 했더니 볼수록 매력이 있대요. 너무 감사해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또 옆에 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마다, 예, 갈매 같아요. 그래, 갈매. 갈매가 뭐예요? 갈수록 매력이 있어요. 마치 양파 껍질에 벗길수록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듯이,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갈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갈수록 짜증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볼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볼수록 짜증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더 심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더 심한 사람은 생자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보라가 바로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부를 때에 사랑하는 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라고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 우리 예수님 보니까는 볼매예요, 볼매. 예, 볼수록 사랑스러워. 갈수록 사랑스러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에바보라는 마지막 아름다운 명성을 남겼습니다. 7절, 예, 사랑하는 에바보라,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짜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아주 그냥 악한 꼬리표 그거 흔적을 남겼습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는 마지막에 변질되었던 인물로 흔적이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악성 종려 같은 사람이라고,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아주 쓸데없는 흔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면서 또 좋지 않은 흔적들을 남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9절의 말씀, 오네시모를 향하여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야.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신앙의 사람들처럼, 에바브라처럼 여러분들 인생 아름다운 흔적들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한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